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보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나요?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되나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개신교인 우리로서 또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로서 이런 부분에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이나 그리고 안상홍교회라고 말하는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 지금처럼 답을 하면 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패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일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질문을 답을 못하면 마치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주일을 지켜야 되나? 그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는. 이건 날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속에 그 의미는 뭐예요? 예? 대답을 크게 해줘야 제가 알아들어요. 여기서 안 들려. 네, 잘 돼서 나중에 너의 삶에 어려운 문제의 삶이 아니라 좀 풍요롭게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너의 인생의 장래에 좋은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이게 공부한 건 죄고 공부한 건 죄가 아니고 공부한 건 죄다, 이렇게 따져야 될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마치 의미상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질문. 안식은 누가 제정했다고 했어요? 안식이 제일 먼저 제정될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 누가 이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한번 찾아볼까?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자 20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성경을 한번 펴세요. 왜냐면 앞에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성경책 없이 보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성경을 꼭 같이 여러분이 좀 펴놓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꺼주시고요. 핸드 마이크로 해주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8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요? 그래요. 그럼 거룩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 9절 시작. 예, 계속 올려주세요. 일곱째 날, 자,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그렇지.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나 숨을 쉬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은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안식일이다? 그렇죠. 하나님 안식일이다. 또 한 가지는 뭐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일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사람에게서 일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과중한 책무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너희가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거라고 하는 양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뭐다? 이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 뭘 한다? 일을 한다. 할렐루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은 무엇이 파괴되고서 온 거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온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관계가 왜 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깨어졌죠? 그렇지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왜 안 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 왜 할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땅이 저주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손만 뻗으면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보장됐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이 주어졌느냐면 아담을 돕는 존재가 있어서 아담을 위해 모든 것들이 일을 해줬어요. 모든 것들이 그를 수반했어요. 섬겨줬다고요.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마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돕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도울 배필이 필요해서 아담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존재를 만드는데 그것이 하와, 자기 몸에 취함을 입은 하와라고 하는 아내, 여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계가 성경 속에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고 식물을 먹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모든 것이 풍요했는데 근데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게 깨졌잖아요. 땅은 저절받아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왔느냐? 죄는 어디서 왔어요? 하와가 죄를 졌지만 이 죄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죄를 지는 자는 그렇지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죄에 속한 자는 마귀 속하나니 죄를 지는 자는 마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누구의 존재 아래 놓이게 됐다? 뱀의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동일한 말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며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우상 숭배하듯이 마귀에 속한 마귀에 네가 종이 되어지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죄를 지는 순간에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나가는 이 놀라운 권세와 이 놀라운 영광을 죄를 그 짓는 그 순간에 다 누가 뺏겼다는 거예요? 마귀에 빼앗기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저도 어둠의 권세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어볼 말씀이 어디냐면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말은 거룩하고 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인생을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겠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다? 그 안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흠이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느냐? 거룩을 잃어버리고 흠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어둠의 권세에 종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는데 보세요. 이미 모든 걸 계획하셔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지만 인간의 어둠의 권세에게 넘어갈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둠의 권세에게 넘어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획하시듯 하나님은 창세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안식일. 하나님의 날.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지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보세요. 2장 2절 3절. 자,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복되게 하시고, 복 줬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의미는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 딱 정의 내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날로서 누구도 건들 수 있다 없다. 누구도 함부로 이 날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이 날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인간이 죄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어둠의 권세의 종이 되어서 안식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7일 가운데 6일을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이 날은 인간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여호와로 딱 지정하시는데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누구도 거룩하지 않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다 거룩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우리를 당신의 전 삼고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거룩한 거예요? 나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 나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하고 더 뭐하고. 그래, 맞아요. 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다 질서 잘 지키고요.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격적인 사람 많고요. 예의 바른 사람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착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썽 안 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인격적이고요. 훨씬 매너가 많아요. 매너가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기꾼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목사한테 사기당했으니까. 장로님들이 사업한다 믿지 말래요. 다 도둑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더해요. 실적으로. 약속 안 지키고요. 약속을 알기를 뭐같이 알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란 얘기라는. 그래서 우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째 날이 아니라 7째 날 하나님 복 주시는데 거룩하게 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날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날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다. 왜? 인간이 범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날마저도 인간에게 줘버리면, 이 날마저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줘버리면 누가 이 날마저 소유해버려요? 마귀가 소유해버려요. 마귀가 지배한 날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안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안식, 영적, 육체적으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딱 지정하신 거예요. 안식의 날, 여호와의 날로, 거룩한 날로, 누구도 흔들지 못할 수 있는 날로,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날도, 그리고 어둠의 권세도 이 날을 침탈하지 못하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너희가 뭐가 알아? 이 날에 너희도 안식하라. 이 말은 여호와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하늘만 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하고 너희가 지킴을 통하여 뭐가 다? 너희 또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붙잡은 백성이다. 이게 선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선민의 역사.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안식을 지킨다는 얘기는 거룩한 날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의 날에 들어왔으므로 너희가 내 보호 아래서 내 백성이 되어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민, 거룩한 백성, 그런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들어와 너희가 뭐하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 아까 말했어요. 일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인간의 죄질을 모르고 죄는 어디서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일이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일이 필요 없어요. 왜? 그 일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취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제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에 들어왔을 때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생명과 너의 삶을 여호와께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날을 일한다. 그 말은 의미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마귀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왜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안식할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적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시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지키라.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다시 본문 가운데 1절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치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세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보세요. 어디 가서 뭘 먹었다고요? 예?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저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막이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근데 그 성막은 누구의 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성막은 뭐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 거룩한 곳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그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죽이지 않으신 거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죽이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에 들어갔으니까 누구도 거룩해진 거예요? 다윗도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고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들의 주어도 죽지 않아야 했다. 왜? 하나님 안에 속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이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함께한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곳에 함께한 자는 죄와 사망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어서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죄와 상관없는 곳이다. 아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 속했다라? 마귀에 속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자, 죄가 없음을 내가 율법이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이다. 그러면 성전은 누구의 집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은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 성전보다 큰 이가라고 말할 때는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은 누가 지정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라고 하셨고 성전도 지으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성전보다 크다 그런 얘기는 성전의 주관자다라는 의미잖아. 할렐루야. 성막과 성전의 주관자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8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정하신 자다. 안식일을 주관하신 자다. 할렐루야. 그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슬슬 답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크다라기는 성전의 주관자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왜 성전이 필요하냐? 죄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성전과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들의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막과 성전을 이스라엘 선민에게 지으라고 그리고 건축하라고 하셨느냐?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지정하신 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누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 말할 때는 누가 그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해 하고 성전을 주관하신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주님 마지막에 나는 안식일에 뭐 거예요. 내가 안식을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안식을 거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안식에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히 거룩해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와 함께 할 때. 자, 그러면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고 신약에 와서 개신교 기독교는 왜 안식을 폐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가 예배하느냐? 답이 여기 있어요. 안식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을 전문에 읽다 보면 그 답을 합니다. 안식일을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을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죄와 얽매임 가운데 해방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을 지켰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가운데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느냐? 제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얘들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한 거 분명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를 지는 자는 마귀 속하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죽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여기 어린 친구들은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안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전우라는 영화가 주말마다 했어요. 전우라는 영화를 보면 막 총알이 날라오잖아. 근데 북한 애들은 총알이 옆에 떨어져 죽어. 근데 우리나라 주인공은 막 다리 맞고 어깨 맞고 옆구리 총알이 막 파고 들어갔는데도 다시 일어나. 그리고 막 싸워. 나 저럴 거야. 왜 화를 맞아? 화살을 맞고서 몇 대 맞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죽어. 멍청하게. 그냥 일어나 싸울 수 있지. 그리고 뚝 꺾어버리고 나중에 하면 돼. 아니요. 제가 칼 맞아 보니까 대책 없더라고. 칼 제대로 찔려보니까요. 바로 죽겠더라고. 한번 맞아볼래요? 제대로? 칼에 찔리니까 피가 나는데 이게 손을 잡아도 안 돼. 10분도 안 돼서 제가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이 공포가 밀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안 죽을 것 같으죠? 다 죽어. 다. 어떤 인간 다 죽어. 다 죽어요. 그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답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죄를 줬던 게 죄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무려 969세를 살게 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도 죽긴 죽지만 너에게 그걸로 살 수 있어.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선민가 구약의 우리 영적 조상 가운데는요, 평균 900살 살았어요. 평균 900살. 우리가 잘 알지만 평균 900살 살았어요. 최장수자가 969세 무두셀라. 그가 왜 그때 죽었느냐? 홍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있었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왜? 죄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저런 삶을 사느냐? 영적 매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 매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달려 짊어지고 사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 이루어진 거예요.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의지하느냐라고 할 때에 단지 나무 십자가, 철로 만든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위로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데에 문제는 그걸로 끝났으면, 죽으셨으면 그래 죄 사함 받았구나, 그래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둠의 권세의 종이 됐는지 자유함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증인을 많은 증인들 앞에 보여준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50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150장 찬양 찬송가 처음에 첫 줄에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 아닌데 그러면 무덤에 머물러가 어떻게 몇 장이죠? (160장이에요) 네, 160장이랍니다. 반주자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야, 이게 뭐 원고 없으니까 설교 신나게 할 수 있네. 이 원고 있으면 그 원고 맞춰달라니까 힘든데. 자, 미안해요. 미리 주지 않고 갑자기. 원래 저 스타일이 있는 건데. 자, 160장 1절만 해봅시다. 무덤에 머물러 가사 좀 올려줘봐요. 구주 헌혜벽 기다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후세에 말했어요.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 살아나셨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그 말이에요. 그냥 무덤은,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원어로 보면 soul, 지옥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그 지옥에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린 저주가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썬데이라고 말하는 이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 기억하고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적 사람, 그리고 안식교나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나 안성회나 이들과 다르게 일반 기독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다르냐 하면 구약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삶의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가 맺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냐,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냐.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하셨다 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염소로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도 보러 먹으리라. 예수와 함께한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단지 이 날에 내가 안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적 삶의 모습과 신약의 주의적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뭘 원하고 있다? 안식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은.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를 끝날 수 있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발 아래 밟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권세 아래 우리가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냐?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안식을 믿는 것처럼 주일을 안식일처럼 믿어요. 차라리 그러면 안식교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여섯째 날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고 안식된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날에 와서 쉬고 이 날을 일하지 않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의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썬데이 주일날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으로 이긴 자의 날로 하루만 주셨어요?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싹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날을 말미암아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24시간 365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주일에 들어간 자가 되어져. 할렐루야. 주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신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기억해서 예배할 때 이 날은 주님의 의지에서 나와요. 근데 일주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 어디 계셔요? 우리는 날마다 그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날 예배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지 안식의 수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라. 사망 것을 이기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모든 개신교와 모든 구교회가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나? 사망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아 같이 하겠다. 이기는 자라. 근데 일주일 동안 패한 자가 되었다가 이날에 와서 주여 힘들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이건 안식일적 삶의 수준이에요. 부활한 자의 삶의 수준 어디냐? 하나님, 멋지게 싸웠는데 패했네요. 다시 한번 멋지게 싸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간 주님이 함께하는 이 능력을 이 나의 삶 속에 한 주간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뀌었어요. 한 달에 나가는 이 요일의 일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월요일 맨 앞에서 주일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 달력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가 만들었나? 멋지게 참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일이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왜 앞에 놨을까?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만들었어요. 부활하심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지친 삶을 살다가 와서 안식하는 수준의 끝에 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날을 기억함으로 일주일간 이기는 자의 삶으로 멋지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달력이 착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뭘 벗어버려야 되냐? 안식일적 사고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미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한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삶이 되었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 항상 어떻게 마치 아직도 우리가 패한 자의 삶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꾸며내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죄인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가하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게 가해요. 모든 게 가하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행동과 언어와 너의 삶이 잘못돼서 너의 삶이 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한 빛을 가리는 삶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너 때문에 실망한, 너 때문에 상처받은, 너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복음을 가리지게 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라. 우리는 모든 게 가하나 그러나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의 빛을 가릴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가해요. 이기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미 주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 우리는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지요? 누가 그런 멋진 말을 상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수저와 젓가락만 올렸을 뿐입니다. 예? 황정민이 그랬나요? 참 그 친구도 멋진 명언 같은 말을 해요. 예수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저와 여러분도 뭐만 얹는 거예요? 수저와 젓가락만 옮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지쳐있지만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이고 하나님 나라에 권속된 자들이고 따라합시다. 왕 같은 세상 그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세상으로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자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요. 자, 한 가지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의 그 엄청난 권력과 집안의 아들이나 손자나 손녀로 태어났어 봐요. 그 집안의 반열에 서 있어요.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못하죠.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참 못 사는 우리 부모님이 자의 속에서 맨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천대받는 정말 악은 악을 다 행하는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거기서 거기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그런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헐벗고 못 입고 못 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삼성가에서 여러분을 입양해서 삼성가의 가문의 반열의 자녀로 딱 올려놓으면 삶이 달라져요. 이것이 왕자와 거지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동화와 같은 역사잖아요. 어디에 속했느냐. 근데 우리는 어떤 짓 하고 있느냐. 그 명문가의 가문에, 그런 잘 사는 집안의 가문에 양자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과 하는 일들과 마인드는 이쪽에 부모 집안의 자녀로 살아갔던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살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